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지 않는 듯 비켜가는 듯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자세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없고 알아보지 못한 터에 오직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보았고 또 어쩌면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워낙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인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진 사람이고 전국적인 인물이고 이미 세례 요한의 위치는 확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어쩌면 라이벌 관계로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놀라운 자기 성찰과 통찰과 그리고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세례 요한을 정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지, 그 세례 요한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그는 도대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같이 보면서 정말 그분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한번 더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아직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과는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것.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세례 받는 모습은 마태복음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사실은 본인이 거절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청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움은 이 땅에서 한낱 정말 가식이요 허드렛 일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도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는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일말의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느꼈을 법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소위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6개월 먼저 났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서로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지만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엄청난 지위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광야로 나가서 그야말로 광야의 소리라고 자처하고 외치면서 평생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불같은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불같은 메시지를 토했던지 그냥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나는 저분을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연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라이벌이라는 영어의 표현이 있지만 라이벌이라는 말은 리버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라이벌은 같은 강가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같은 강물 마시고 큰 사람입니다. 강 이편 저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강물에서 안 마셨다면, 안 살았다면 경쟁의식 가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정치인하고 무슨 시기할 일이 있습니까?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과 갈등을 빚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누구를 별로 시기할 일이 없어요. 어쩌면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시기할 거고 뭐 각자 그런 것이죠. 뭐.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 가장 마음이 불편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본인이 세례를 주었는데 자기 제자 데리고 가서 새로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썩 좋은 마음가짐이겠어요? 제가 보스턴에 가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데 그 교회들만이 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술집 들어서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옆에 교회가 들어서는 게 여러분 뭐 치킨집 들어서는 거나 슈퍼마켓 들어서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깨끗할 텐데 가장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런 같은 강물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여러분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뭐 먼 이국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뭘 시기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놀란 것은 어떤 그 부부 상담을 제가 들으면서 부부 간에도 시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경쟁심과 시기심이야말로 사탄의 놀이터구나. 사탄이 어디 가서 놀겠어요? 저는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특별히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사촌지간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기 가서 놀고 있어요. 항상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면 진 것이고 두려워하면 꺾인 것, 묶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단숨에 풀어버린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한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뭐 불편할 게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통정리하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사람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하나님께 붙들려 마땅하지만 요한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와서 요한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옆에 와서 속삭이는 사람들 말이 다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틈을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뭐 안 일러주면 어떻습니까? 현장 답사까지 하고 왔어요. 글로 다 갑니다. 뭐 다 가기는 뭘 다 가요. 몇 사람 갔겠죠. 말이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 갔대요. 다 갔대. 다 그에게로 갔대요. 자기들 안 가면서.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속이 뒤집혀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로 그러죠. 다 나와서 회막에서 전부 성령 세례 받도록 했더니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진중에 있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합니다. 금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 나를 위하여 지금 시기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시기심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 사람 없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간사하고 쉽게 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 가려 듣는 게 영성이고 말 가려 듣는 게 지혜고 말 가려 듣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이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여자한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큽니까? 큰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같은 사람 10명만 거느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란 자기보다 큰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내가 커서 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커져봐야 거기서 고기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 품을 수 있다면 그건 뭐 무한정 커지겠죠. 오늘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본다고 고백합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기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은 알죠. 그러나 그게 기뻐집니까? 앞에 가게가 부흥하는데 기뻐하겠습니까? 그쪽으로 손님이 다 가는데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비즈니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 가면 어떻습니까? 그쪽이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움직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고백해야 될 말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진리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쇠해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의 기쁨을 맛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라야 꼭 행복합니까? 신랑이라야 꼭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랑 친구의 들러리라도 들러리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기쁨은 내가 소유하는 신부를 소유하는 기쁨 못지않게 그 기쁨을 옆에서 같이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대단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꼭 신랑 그 자리에 있어야 기쁘냐는 것이죠. 아니 신랑 그 자리는 하나님만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기쁨과 나눌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들러리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의 기쁨밖에 없어요. 종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물돈 하인의 기쁨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로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신랑의 기쁨, 그 기쁨을 보는 기쁨, 이걸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우는 게 쉽습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 쉬워요. 그러나 기쁨을 나누는 것 훨씬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뭐 배 아프다고 하겠어요. 배 고픈 건 참지만은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세례 요한은 이 테스트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 흥한다는 건 그는 성장하다 자라다 더 커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또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죠. 어쨌건 그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나는 그가 커지는 것에 비하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작아지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아져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도 좋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가르친 1:1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자는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나는 믿음이 줄어들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과 시기에 시달린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31절 이하는 전부 그 소개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소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을 한없이 받았지만은 그는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량없이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량없이 받으면 목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량없이 받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수중에 들어온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것이죠. 한량없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게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란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올라서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그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에라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제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그분들이 긍휼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기심이 사라지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경쟁심이 사라지면 그 영혼이 가난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보이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각 교회마다 요즘 특세 이런 아침 예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고백, 어렵지 않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육신이 쇠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은 날마다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위에 선 교회들이 날마다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마다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분노와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에 어쩌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세례 요한이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시고 그분처럼 선포하게 하시고 그분처럼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인이 만인을 적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를 저희들이 걸어가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런 고백, 불가능한 고백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진리 위에서 날마다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교제하심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일생 동안 라이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생애를 살지만은, 그러나 누가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 거기에 갈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